저는 이 시간 즐거이 드리는 봉헌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될 사람들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권을 두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되었던 사람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고, 거기에 이제 더 필요한 사람들이 백성 전체의 10분의 1 정도가 필요했는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아서 그곳에 이제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1절에서 26절까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70년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축제는 다 예배와 연관이 있고 제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그들이 나누고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런 축제가 70년 동안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인생이 누리는 그런 즐거움들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아의 아들 요아킴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족장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을 섬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그들의 삶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찬송하는 일을 감당했었는데요, 이 찬송하는 일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중한 그런 직무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찬송하는 이 직무도 나라가 망하면서 그들이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는 동안 이 레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찬송하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노래가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그 찬송 소리가 성전에서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수행하여 찬송 소리가 성전에서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노래하고 즐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이 있으면 빨리 그냥 읽고 지나가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에게도 이 이름이 너무 많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하면서 마음에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이름은 이들 개인에게도 그들의 가문에게도 아주 참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서도 바로 이 제사장들의 이름과 레위인들의 그 족장들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의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된 지 52일 만에 드디어 완공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완성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탄 상태로 70년이 넘게 방치되었을 때에 그 방치된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유다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루살렘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다시금 재건되어서 무너진 흔적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다시금 깨끗하게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전에 불탔던 그 성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유다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새롭게 완공된 이 성벽과 성문을 통하여서 상징적으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도 끊임없이 방해를 했었고, 거기다 내부에서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을 완공한 것입니다.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니까 이것은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모두가 다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이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느헤미야와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 마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마음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공격을 대비해서 무장을 한 채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연장을 들고 이렇게 해서 성벽 역사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대적들은 공사를 지휘하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등 여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다 백성들의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좌절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다 재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그들은 이 성벽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 봉헌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자기들이 노력해서 성벽을 쌓았지만 이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성을 우리가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봉헌식입니다.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절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 봉헌식을 하는데 절거이 봉헌식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절거이 봉헌식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먼저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그런 레위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28절과 9절에 보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노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하는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인데요,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연주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의무인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줄 때에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11지파들이 10분의 1씩 거두어 내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이 레위 지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지파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생업을 찾아서 그들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찬송해야 될 일이 그것이 본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전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살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온 다음에 다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서 자리를 잡고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는가 하면 비록 그들이 생계를 위하여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희들은 성전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의 길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 의해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오라고 하니까 각처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업을 중단하고 바로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들려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거이 봉헌식을 하는데 이제 모여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은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먼저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자기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고 앞에서 인도하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당사자는 백성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에 끓이끼는 것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배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제사가 아주 성대하고 큰 제사구나, 아주 의미 있는 제사구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기에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수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배경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이때까지 배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심령에서 깨달은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눈물로 회개하며 참여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눈물로 자기 요를 적시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눈물로 그렇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올 때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머리 스타일을 또 신경을 쓰고 화장할 것을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은 물론 외모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더 크겠지만 하나님은 외모보다는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교회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거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으로 향하여 가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이제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가게끔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 그 가운데서 이제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요. 그 무리가 엄청난데 그 무리들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성벽에서 이제 양쪽으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쭉 돌아가면서 이제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면서 감사 찬송하는 그 레위 사람들이 쭉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제 성벽 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쪽 무리가 있는데 그 왼쪽으로 간 그 무리는 바로 이 느헤미야가 앞장을 서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두 큰 무리가 이제 양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성벽 위로 쭉 돌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40절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 찬송하는 무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돌아가지고 이제 성전에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냥 소리도 아마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에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하는 자는 바로 레위인들을 두고서 하는 말인데요.
이 노래하는 자들이 크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자기 생애 처음으로 이런 감격적인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 생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자기 목청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왔지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 본업인데 언젠가 하나님 불러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마음껏 찬송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런 때가 오겠지 하면서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혹시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나, 언제 날 부르시나, 레위 사람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 모이라고 하면 그때 얼른 듣고 모이려고 예루살렘 근처 마을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폐허됐던 그 성벽이 다 완공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드리는 그 봉헌식을 하는데 그가 이제 레위인으로서 찬양하는,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찬양대 가운을 입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쭉 찬양하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목청이 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하면서 아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송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워서 자기 목청껏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절정이 43절에 나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규모면에서 또 엄청났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축제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찬송할 때도 보면 크게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찬송했다고 이래 안 되어 있고 크게 찬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즐거워하는 것도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즐거워했다고. 심히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의 그런 즐거움으로 크게 심히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 마음에 지금까지 이런 큰 기쁨을, 이런 큰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셔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축제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졌다는 말은 그들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이제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 다음 절에 보면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통 부녀와 어린 아이들의 그 상황은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는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주로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여서 여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어른들이 그 제사의 보통 의미를 알고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제사의 의미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도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부녀들도 너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멀리 들렸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이방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력들에게까지 아마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에게는 이것은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 중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성벽을 쌓고 있을 때에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벽 위에 엄청난 무리들이 지금 성벽 위에 줄을 서서 대오를 이루어 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또 악기를 들고 그러면서 함께 행진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도 성벽은 끄떡없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그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했던 이 도비아가 아마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아마 그는 절망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는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성공을 했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바로 이런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이런 샘솟는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이런 즐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구원의 기쁨, 이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즐거이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와 예물을 드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이런 큰 즐거움이 왔던 그 이유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서 식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살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자기 생업에 이제 생업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레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전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벽을 쌓으면서 성벽만 쌓아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무너졌던 그 신앙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면서 성벽만 완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무너졌던 그 신앙 체계가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의무를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서니까 이제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들이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니까 이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그 직무, 찬양하는 그 직무를, 노래하는 직무를 전적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그 성벽을 쌓으면서 백성들의 식었던, 백성들의 무너졌던 그 신앙을 다시금 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대했던 대로 바로 이 성벽이 완공되면서 백성들의 그 무너졌던 신앙도 이제 바로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의무를 감당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드리게 되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가 지속될 수 있게 되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노래가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그리고 성전에서 찬송 소리가 계속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온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들려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커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의 아내가 자식들이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래가 있게 되면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우울하게 있고 아무 말도 없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 집에 있어도 아주 좀 삭막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전체에 거기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향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레위인들이 찬송 소리가, 악기 소리가 계속 이제 예루살렘 전체에 쭉 울려 퍼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요즘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살기를 또한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이제는 과거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즐거이 봉헌식을 하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여러분, 우리는 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하면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매일 찬송 드려도 사실은 부족하고 그 찬송가 가사처럼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 찬송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이 분위기가 이래서 마음껏 찬송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할 수 없을 그때에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것 없더라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하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날 대속하신 그 사랑.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이 귀한 사랑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찬송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한밤중에도 노래 부르시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요즘 상황이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 받은 바, 사랑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즐거이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무지 노래 부를 수 없을 그때에도 노래하게 만드시던,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중에서도 찬송했었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했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일어난 때에도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인생임을 또한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주어졌던 그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만큼 된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부르시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하며 그런 반응이 있었고 특별히 주님 대인들과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마을을 이루어서 하나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주님 그런 자세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땅에 내가 주님 발을 디디고 살지만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신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즐거이 생각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주님 결단과 헌신의 각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주님 기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를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헌법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주님 외쳐주시고 계속해서 야훼의 자유가 아버지 하나님 구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는 소리가 교회들마다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소리가 커서 온 성도들의 삶의 연장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송하며 살고 싶어도 마음껏 모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참 모임을 방해하고, 또 한국에서는 또한 교회가 폐쇄당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찬송을 마음껏 주의 전에 모여서 할 수 있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정권들의 세력들을 주께서 소멸을 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날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날에 저희들이 찬송할 때에는, 예배드리며 살 때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그때가 얼마나 참 귀한 때였는지, 그때가 얼마나 은혜로운 때였는지 주님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더욱더 사무치고 그리워집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그런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찬송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가 교회들마다 주님 찬송하는 소리로 멀리 퍼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찬송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도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